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15가지 주요 징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속도, 지식,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테러, 바다의 흉흉함, 그리고 천체의 이상, 그리고 공해, 성타락, 술취함, 예수님 재림과 관련한 이단, 그리고 신앙의 타락, 이렇게 15가지의 주요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79번째 말씀인데요. 속도에 대한 징조를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속도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사건이 마지막 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요, 지금 이 시대가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 예수님 재림하실 주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영안을 열어보고 준비를 날마다 하고 살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이 있을 것을 말씀했고요. 그 가운데 자동차의 속도인데요. 자동차 중에 가장 빠른 차로 분류되는 차는 우리가 스포츠카로 일컬어지는 차인데요. 최근에는 슈퍼카란 이름으로 스포츠카를 능가하는 엄청난 속도를 내는 차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기준으로요, 가장 빠른 차는 미국 스포츠카 전문 제작사인 SSC가 개발한 울트미트 에어로 2인데요. 이 차는 최고 시속 442km를 달린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속도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속도도 무색해질 정도의 차들이 연이어 개발될 것임은 불보듯이 뻔한데요. 이러한 사실들 그 자체가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차의 속도를 체감하듯이요, 말씀의 성취를 체감을 하고 주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음을 항상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행기의 속도인데요. 사람이 날 수 있는 것은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고 또 환상으로만 여겨지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일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나 국외 여행에 이용되는 여객기로 불리는 비행기들은요, 통상 900km 정도로 순항 속도를 내는데요. 이것만도 엄청난 속도임에 분명한데요. 그렇지만요, 이러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비행기들이 개발되었고 지금도 개발 중입니다. 자, 2010년 기준으로 대기권을 날았던 비행기들 중에 가장 빠른 비행기는요, X-43이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개발한 극초음속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는 마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하 1은 시속 1224km를 나는 것을 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하 9.8의 속도까지 낸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 대기권 밖을 날았던 우주선의 경우에요, 마하 250 가까이 기록한다고 합니다. 즉 시속 30만 6천 km를 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속도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 임박함을 보고 압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징조이고요.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게 하고 준비케 하는 신호임을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발전 자체만도 감당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 엄청난 발전, 기대나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속도의 전쟁, 또 속도 경쟁이 벌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주 예수님의 재림 임박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처럼 종말이 임박한 시대가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요. 깨어나야 되고 잠들지 말아야 되고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루속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날마다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식인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해질 걸 말씀했는데요. 과거에만 해도 사람이 직접 달려가거나 말과 같은 동물을 이용해야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통하지 않는 봉화나 나팔 소리 같은 것도 있었지만요. 간단한 사인 정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1837년 모르스의 전신의 발명, 1876년에 벨의 전화 발명 이후에 정보통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는데요. 이후에 1920년 동축 케이블의 발명으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고요. 1950년대에는 통신 이송과 레이저의 발명으로 무선 통신과 광통신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통신 발달의 결과로 1980년대에는 인터넷이 보급되고요. 컴퓨터의 발달, 이동통신의 발달,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최근에는 손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선으로도 지구촌 구석구석의 정보를 손 안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의 이 발달 속도를 보면요. 팀 나하이라는 그분은 지식의 양을 1야드로 대입을 시켜서 아담부터 1940년까지 쌓은 지식이 1인치라면요. 1940년부터 1990년까지는 쌓은 지식이 30인치로서요. 그리고 1940년부터 1990년까지 쌓은 지식의 양은 아담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앞둔 1940년까지 약 6천여 년의 분량보다 30배의 증가를 보였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555의 2분의 1 피트 높이인 워싱턴 기념비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근대 학문의 발달은 눈부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발달된 지식의 증거는요. 오늘 태어난 아기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4배로 증가할 정도이고요. 50세가 될 때까지 지식량은 32배로 증가할 것이고요. 세상 지식의 97%는 그가 태어난 이후에 알려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금의 지식은 수치화가 불가능하고요. 체감조차 하기 어려운 엄청난 속도로 양과 질에서의 발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
말씀의 성취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주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는데요. 자, 이 시대에 지식이 더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가장 중대한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열린 사건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중세나 종교개혁 그리고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선교 시대까지만 해도 닫혀진 책이었고요. 임봉된 책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그에 대응되는 징조가 나타나야 확실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상징적인 표현들이 실제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가히 징조의 홍수 시대라 할 만큼 무수한 징조들, 강력한 징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한계시록 또한 감추어진 모든 비밀들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임을 알리는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결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 지식의 홍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또 그 이전의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안목, 영적 분별력을 확고히 하여서요.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증거해서 그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밖으로는 복음 사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징조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요. 지난번에 달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 달파는 그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직접 대학교나 여러 민간 업체에 이들의 연구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는 뇌에서 정보를 읽고 기록하는 일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사람의 뇌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뇌와 컴퓨터 간의 소통 기술을 BCI 기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이 BCI 기술을 이용해서요. 군인들이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AI, 인공지능의 활용, 드론, 탱크, 로봇 이런 것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최적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군인들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헬멧과 스마트 안경 등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카이스트 정재승 뇌인지과학과의 교수 연구팀은요, BCI 기술을 통해서 머릿속에 상상만으로 작동하는 로봇의 팔을 개발을 해서요, 국제 학술지에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에 지난 22년 9월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BCI 기술을 이용해서요, 사지가 마비된 마비 환자나 치매, 파킨슨 병 등의 치료에 응용해 본 결과요, 사지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도 키보드를 연주할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컴퓨터를 끄고 켜는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두 브레인 칩 덕분인데요. 자, 2020년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은 온숭이의 뇌에 브레인 칩을 이식해서요, 탁구를 치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요, 돼지의 뇌에 브레인 칩을 이식해서 동작하는 실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2025년경에 인간의 뇌에 브레인 칩을 이식해서 다양한 질병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로 뇌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의 회사인 뉴럴 링크사를 통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세계적 천재 공학자이고요, 미래의 예측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요, 박영숙 대표와 마찬가지로 2030년경엔 인간의 뇌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59년 천재적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 이 사람은 1918년에서 1988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양의 정보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 축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노 로봇에 대한 예측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나노 물질이 발견되고 10억 분의 1의 작은 크기인 나노만큼 아주 작은 공간에도 수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나나이트라는 나노 로봇이 개발되어서 활용 중입니다. 자, 2017년 7월 달에요, 우리나라 현택환 교수가 이끄는 IBS 나노 입자 연구단은요, 이승훈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개발을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서울대 현택환 교수와 IBS 나노 입자 연구단은요, 인체 구성 성분인 철을 이용해서 지름 2mm의 산화철 나노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단은요, 산화철 나노 입자로 기존의 자기 공명 영상, 그러니까 MRI 장치보다 훨씬 세밀하게 혈관을 관찰해서 조기에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조영제를 개발했습니다. 2018년 영국과 인도의 공동 연구진이 찻잎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나노 입자로요, 폐암 세포의 약 80%를 파괴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개발했습니다. 찻잎 그 추출물에는요, 폴리페놀이나 비타민, 아미노산 등의 다양한 황산해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요, 찻잎 추출물과 항산 카드뮴, 항산 나트륨을 혼합한 용액을 배양하면 양자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서 찻잎 추출물로 만든 양자점을 폐암세포에 적용한 결과요, 양자점이 암세포에 나노 구멍으로 침투를 해서요, 암세포의 80%까지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앞으로 폐암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암 치료에도 나노 입자로 만든 치료제들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자, 중국 푸단 대학 연구진은요, 나노 와이어에 금, 나노 입자를 코팅해서 만든 새로운 광수용체를 통해서요, 시력 상실 위기에 처한 환자들의 눈에 삽입하는
인공 보조장치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나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은요,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독소와 해로운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나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 로봇을 통해서요, 우리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해를 주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나노 로봇의 이 발전은요, 사람의 뇌 속으로 약물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우리 몸을 스캔하면서 질병 유무를 판단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브레인 칩이라는 칩인 겁니다. 자, 아직 수많은 의료 분야에서 나노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요, 머지않아 우리 몸의 치료 대부분은 나노에 의해서 치료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처음에는 일부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요, 점차적으로 대중 앞에 선보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이 과학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왔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말씀, 짐승의 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정부, 그리고 거기에 우두머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통제 시대에 들어갈 것을 지금부터 1900년 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말 피부에 체감할 정도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루속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또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 상담을 통해서라도 이 영혼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니고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 영원한 멸망의 세계 지옥.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멸망의 세계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나라,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나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무기영과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예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